오늘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 가장 큰 불행이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는데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잘못된 소망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변화하는 것, 이 땅에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변화하는 것 붙잡는 소망도 있습니다. 유한한 것, 이것을 붙잡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결국은 불행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찌 주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주를 떠나 사는 자체가 바로 멸망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바랍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의 그 앞절 시편 39편 6절 5절 이렇게 쭉 보면은요, 나의 연한, 나의 연약을 알게 하셔서 헛된 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헛된 일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헛된 일에 막 관심 가져요.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보면 알 거예요. 누가 이러니 누가 저러니. 사실상 그 가정하고 자기하고 뭐 별 관계도 없는데요. 누구 집은 이러느니, 누구 남편은 이러느니, 누구 부인은 이러니, 누구 자녀는 이러느니, 그런 걸로 얘기해요. 그것도 앞에 막 권사님, 집사님 불러가면서 한참을 떠들다가 가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얘기 들으면 힘이 납니까? 힘 빠져요. 불신앙에 잡힌다니까요. 헛된 소망, 틀린 소망, 아무리 들어도 소망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우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불신앙의 자리에는 앉지 말아라. 불신앙의 말은 듣지도 말아라. 왜요? 자꾸 들으면요, 불신앙도 신앙이 된다니까요. 진짜네? 맞네? 그러는가 보네?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게 뿌리가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계속 불신앙이에요. 자기하고 별 상관도 없는 일에 계속 불신앙을 퍼다 날려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요, 불신앙의 소리 듣지도 마십시오. 참 믿음의 사람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던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은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늘 걱정해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나폴레옹 비교도 안 됩니다. 로마 황제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문화를 바꿀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게 뭡니까?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죠. 누가 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했던 고백을 그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큰 영향을 줬습니까? 오늘 우리는 간절히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에는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생각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0% 맞습니까?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말씀 받을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조경대 목사님은요 설교하시다가 아멘 안 하면 계속 강조해요. 아멘, 아멘. 큰 소리를 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 할 때 나에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이 회사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아멘 하면 여러분 정신 이상자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나 보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는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멘의 은혜를 붙잡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못 참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도수첩에 말씀 나왔죠. 106세까지 의사로 활동한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이 이 책을 4단어로 정리했잖아요. 정심조식. 바른 생각을 하고 호흡을 하라 그랬어요. 이것만 했는데 이 사람은 106세까지 건강하게 활동했다니까요.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 하면은 그럼 우리 뇌에도 우리 마음 생각에도 굉장한 데미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호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확실한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정확한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복을 얘기하죠. 건강해야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지만 틀립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복을 못 받을 사람이 건강하다.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다. 굉장히 골칫거리가 된다니까요. 또 돈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돈이 많다.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결국은 그 돈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또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도 못 받은 사람이요, 오래 산다. 그 골치 아픕니다. 복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 복음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가 그렇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걸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소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나의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만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저주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주가 임하면 재앙이 옵니다. 이 재앙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니까 이 재앙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몰랐던 유대인들 열심히 했다니까, 착하다니까요. 부지런해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7번이나 재앙이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재앙이 임하면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시대의 저주를 받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이 재앙이 대물림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 앞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슬렘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공산주의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남겼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몰랐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발자취를 다 남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를 다 남긴다니까요. 또 우리 사람도 한 번 살다 간 인생인데 우리의 역사에 개인의 발자취들을 다 남기잖아요. 어떤 발자취를 여러분이 남기실 것입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고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했던 유대인들 망했다니까요. 후대들도 재앙이 빠졌습니다. 왜요? 복음 모르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와 우리 청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무리 다른 건 열심히 해도 복음 모른다.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망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망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늘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은 어느 순간 보면 응답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아유, 집사인데요. 복음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뭐를 말입니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만큼입니까? 두 번째로 온 세계에 임한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적 전염병은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지금 영적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막 퍼져가지고요. 우리나라까지 여러분까지 다 걸려들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영적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전 세계로 해독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이 지역은 흑암으로 덮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의 직장, 이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흑암으로 덮인다니까요. 영적 전염병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온 지역에 흑암으로 덮이는데 전도 안 하면,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데요.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시대에는 전도 안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은요, 갈급한 현장이 아닙니다. 시급한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이 재앙으로, 저주로 죽어간다니까요. 누가 할 것입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과 온 세계를 살리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이 연락 붙잡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러분에게 와져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와져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꺾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는데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열매가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온 천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는 오천 종족에 있는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역을 놓고 대륙을 놓고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흑암은 무너진다니까요.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내가 기도한다고?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온 천하에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 깨달았습니다. 이 축복은 누가 약속했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며칠 동안만 있고 나는 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다니까요. 온 세계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축복이 먼저 따라옵니다. 재앙이 많은 데는 재앙이 먼저 옵니다. 저주가 먼저 온다니까요. 지금 이미 저주 속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기도요, 오직 전도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하게 성취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과 그 팀입니다. 그때 뭘 주셨습니까?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영세 전에 감춰뒀던 것, 그걸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세세에 무궁토록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지금 너희에게 준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하고 염려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속 염려 속으로 고민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5분 안에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고민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창세기 3장 속으로 빠져듭니다. 결국 해답도 안 나고 나도 망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리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누리기 바쁜데 염려, 고민으로 계속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기도에 힘을 얻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니까요. 맡긴 것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응답 누리기에 바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오랜 그 생각 속에 빠지면 창세기 3장 속에 빠집니다. 결국은 납니다. 나. 얼마나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 남의 말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까? 우리 인생이 짧다니까요. 이 짧은 인생에 남의 말하고 남의 흠잡고 남의 흉보고 그거 하다가 여러분 인생 다 보낼 것입니까? 다른 사람 흉보는데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들은 다 쓸 것입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 이거 전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 것을 지금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것,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후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 정도도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후대에게 임할 저주, 후대에게 임할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것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보좌의 망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군데군데에 보좌의 이정표가 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곳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5천 종족의 어마어마한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우리 능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자라면 역사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하늘에 쌓인 소망입니다. 요즘 우리가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합시다. 편지 보낼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잘 계시지요? 우리 서론의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끝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려고 하는, 정말로 전하려고 하는 그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천주교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천주교에 가서 보면 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 밑에 이 사단이 마리아 큰 동상 앞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뱀의 머리를 딱 밟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상화 만들어 놨어요.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은 복음을 설명한 사건이지 다 헛된 것입니다. 성경이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다른 거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또 놓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포로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속국 때도 예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와 빌립보 왕의 이름을 합친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아닙니까? 이 동네에서 또 질문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틀린 답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다 내 생각대로 믿어요. 다 틀린 것 붙잡고 믿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모습으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흑암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래놓고 가서 전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널리 전해라 그래야 될 것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서는 반대말을 또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희에게 능력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 불러서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나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뭘 말씀했습니까? 싹 다 바꿀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예수님이 바꾸라고 한 것, 그거 안 바꾸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감람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기가 답입니다. 다 이루었는데 나는 왜 가난합니까?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부터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너는 파수꾼이요 순례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이정표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진리의 말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주신 거 다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7 망대가 보이도록 7 여정, 이 7 이정표가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24기도. 지금 어마어마한 것이 하늘 소망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명령을 우리가 쳐다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 100% 준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 내가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7 여정입니다. 현장 100%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7 이정표를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시스템 준비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 준비하라 그랬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면서 화를 내신 곳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가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거기가 바로 치유하는 기도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장사하고 양 바꾸고 그러면서 이걸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뒤집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 놓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40일을 집중시켰습니까?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 안 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중독이 됩니다. 왜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명상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묵상시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부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제는 절대 부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꽉 찼는데 안 고쳐주니까 교회를 못 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 많습니다. 이제는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랩런트들 다 놓쳐버렸다니까요. 랩런트들이 와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많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걸로 24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25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보호자에 쌓여진 소망,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 붙잡고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서밋이 아닌 영적 서밋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까지도 치유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